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오며 돌보시사 나를 받게 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신에 같으시리까? 아멘. 부름받은 사역자의 평생 가는 길. 오늘 본문은 평생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동시에 평생 사역에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고생에 대한 의견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정을 살피시고 자기를 유의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영원히 생각해 주시옵소서.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를 자기에게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나를 권고하소서.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시며 주께서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소서. 셋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학대자를 대적하사 자기 편을 들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받게 하는 자에게 보복하소서. 아니 나를 받게 하는 자에게서 나를 변호하소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소서. 이렇게 보복과 심판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호소하지만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보복을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영혼에 격렬한 감정을 쏟으며 표면상으로는 보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공의가 시행되기를 탄원하며 간구합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사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원수를 없애주시기를 위하여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같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26편 8절 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가 이렇게 구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받게 하고 중상자들에게서 대항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사역자들은 평생 사역 가운데 선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로운 용도로 온갖 욕설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억울하고 분하여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동료나 또 지인들에게 가서 이걸 하소연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자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함께 우리 명예를
변호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원수들이 선지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선지자를 미워할 리가 없죠. 평생 부르심을 받는 사역자, 평생 부르심을 받는 이 사명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또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간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런 상황에 누구보다 많이 있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난처한 상황이나 힘든 일이 처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하신 분들은 결과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둠을 선택하고 도피처를 선택하고 또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도피처, 피난처 또 세상의 어둠으로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자들의 결과는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아무도 호소할 수 없는 곳에 호소할 수도 없고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처했을 때 선택의 기로에서 이 간증자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오늘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평생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애롭고 힘들고 너무나 많은 그 고통에서 자기의 처해진 형편을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주변에 호소할 때도 없고 호소할 수도 없어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고통으로 호소할 데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역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도 많고 또 말해서는 안 될 상황도 많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또 말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사정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생 부름을 받는 사역자들이 그 말 못한 사정들을 때로는 이 격렬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특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 혼이 날지라도 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작은 신음에도 우리를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호소할 때 사정을 늘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아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너무너무 힘들 때 이제 누구도 알아주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다 아시나요? 다 아신다는 말을 뭐라고 하죠?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가끔 가다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기도 이렇게 호소하는 문구가 나오면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문구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예? 전지. 어떻게 우리 사람이 많이 안다고 뭘 얼마나 알겠어요? 예? 우리 사람의 자식도 마음을 모르고, 부부도 서로 마음을 다 알 줄 못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은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께서 나의 성실하심을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성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경멸하고 고통을 주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기자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참 은혜요. 평생 부름을 받는 사역자들의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무엇이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역자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이렇게 호소하지 못할까요? 그건 자신들이 압니다. 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고난받은 이유를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을 아까 간증자들이 선택한 것처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애롭고 힘들고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겠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다 자신들이 알아요.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고를 받고 사인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고통당하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부르심을 받는 사역자들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자기에게 소중한 조국의 파멸을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조국이 흥왕하고
조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조국이 잘 되는 것을 예언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조국이 망한다, 항복하라, 너희들은 다 해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조국의 패망에서 깊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처음에는 백성이 그 경고를 받아 들여서 심판을 예방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즐거워했어요.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기뻐했어요. 이 백성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나가 선포했는데, 그가 부르심을 받아 맡게 된 이 일의 세속적인 이익이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반대로 뭐가 돌아왔어요? 경멸과 핍박이 돌아왔어요. 수치와 고통이 다 돌아왔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결과는 다 축복이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압니다. 근데 내가 딱 바꿔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아니에요. 나라가 흥황하고 나라가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패망한다고? 내 판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주와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늘 말씀을 먹었어요.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했어요. 선지자는 마음이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갈수록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더 충만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더 멀어졌어요. 백성들은 더 경멸하고 더 핍박하고 더 괴롭히고 너 죽어버려야, 너 없어져야 돼,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나쁜 놈이야, 우리 너 같은 선지자, 너 같은 그렇게 예언하는 하나님 없어. 정반대로 갔어요. 사역자가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기쁨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서 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요, 돌아온 것은 멸시요, 핍박이요. 이러다 보니까 선지자는 이제 외롭게 되고 홀로 방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눈물의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쯤 되면요, 사람은 선택합니다. 위로를 받을 만한 곳을 찾아가고 또 은근히 숨을 만한 어둠을 찾아가고 또 적당한 세상에 위로를 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흥청망청 노는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고백한 것처럼 선지자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친구도 고향 사람도 가족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선지자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워 마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까? 시내 물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되니까 물이 막 넘치잖아요. 근데 가물어 보면 물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내 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물이 흐른 건지 안 흐른 건지, 그래서 쏘기는 시내가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도대체 쏘기는 시내가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 의중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뜻이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내 사장 형편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평생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때로는 사역을 감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100% 응답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겪고 있는 고통도 받은 상처도 예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평생 부르심 받은 사역의 길에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답답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또 하나님의 상처받은 치유도 응답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 적당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게 선택을 합니다. 에르미야는 평생의 부르심에 자신을 바치면서 자기 일에 어긋난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부르심에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에르미야는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떠나거나 그 일에 부적절한 일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울리지 않는 교우관계를 맺은 일도 없었고 심지어 합법적인 오락까지도 거부하며 경박하게 보이는 일이면 무엇이든 금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손은 힘있게 그를 붙잡아 계속 그의 일을 수행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는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으며 골방에서 매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손이 힘있게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계속 그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믿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평생 사역의 기본입니다. 선지자는 그 어려움 속에도 사람의 편에 쓴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치유가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앞에 호소하지만 격렬한 감정으로 표현하고 호소하지만 사실 선지자의 마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변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보호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편에 쓰겠습니다. 평생 물음을 받는 사역자의 길이 이런 겁니다. 응답이 없을 수도, 또 외로울 수도, 또 때로는 상처를 치유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이게 부름받은 평생 사역자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자라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지혜로운 자이냐? 항상 사람 편에 쓴 게 아니라 왕의 편에 쓴 게 아니라 그 백성들 앞에 쓴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섰어요. 왕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고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무리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고 사자굴에 넣고 또 풀무불에 친구들이 집어넣는 일이 있어도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지혜가 바로 다니엘서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름받은 평생의 사역자의 길은 바로 항상 어떤 경우라도 외로울지라도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멸시를 당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부름을 받는 사역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냇가에 물이 마른 것처럼 주께서 내게 속이는 자 같으시리까? 하나님 나를 속이십니까? 언제는 하라고 했고, 주님이 말이라고 해서 했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했고, 갔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주님 나를 속이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호소하고 억울하듯이 호소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고 속이는 분이 아님을 압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따지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막 호소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다가도 하나님께 호소하다가도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옳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평생 부르심을 받는 사역자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부름받은 사역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어떤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역자의 길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많은 선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고 이와 같이 고통을 당했고 이와 같이 멸시를 당했다. 예수님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사역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길에서 또 연말연시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진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받은 사명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그 받은 불편함이라든가 또 불이익이라든가 또 때로는 애매한 오해가 있더라도 주의 영광 은혜를 구하면서 이 부름받은 사명자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또 지켜나가면서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